기원전 490년에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쟁을 벌이죠. 페르시아가 침공을 한 겁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감당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세력의 열세에 부딪혔습니다. 당연히 그리스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그리스가 이깁니다. 기적적인 승리였죠. 이 승리의 감격, 이 승리의 기쁨을 하루라도 빨리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은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백성들한테 알리려고 더 빨리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그리스의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이죠. 이 전령이 외쳤던 그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전령은 거기에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경기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의 승리를 전해왔던 이 전령이 이 그리스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편지였던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화나 핸드폰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기쁜 소식을 전했고요. 또 편지도 어찌 보면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일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는 전령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이 편지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우리도 주님의 편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야말로 율법의 전문가고 정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이제 무리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을 해서 뭐 추천서를 받아 너희들한테 그런 추천서를 보여줘야 되겠냐?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연변에 과기대가 이제 생겼을 때 그때 많은 우리 한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이제 교수님들, 선교사님들이 가서 자원해서 실은 거기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거의 박봉으로 간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은 엄청난 그러한 봉급도 받을 수 있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연변에 과기대학에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갔던 거죠. 이제 중국의 학생들은요, 저분들이 왜 여기 와 있지? 저렇게 정말 대단한 실력자분들이, 저 봉급 가지고서 왜 여기 와 있지? 이분들은 그냥 박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가 받은 것조차도 다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바로 이 과기대에 와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인생을 드린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어요? 여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은 그것은 단지 펜으로, 단지 잉크로, 먹으로 쓴 거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역으로 새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부추기니까 바울이 거짓 선지자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더구나 사내들인 공회에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바로 우리가 정통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려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잉크로,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 같은 확신 속에서 나는 주님의 향기고 나는 주님의 편지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제이 심슨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스타였죠. 그런데 아내를 죽인 혐의로 약 9개월간 이제 재판 과정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거의 뭐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거의 확신이 뭐 이게 아내를 안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뒤집힐 확률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수백 가지의 증거, 이제 그런 증거들이 그냥 끊임없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판결이 이제 뒤집히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증거를 제시했던 이제 경찰관이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래서 사석에서 했던 말이 흑인 껌둥이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증거라도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감옥에 쳐놔야 된다고 이제 이런 사석에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이제 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오제이 심슨이 아내를 죽인 사건으로 판결을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포커스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인종차별로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흑인을 감옥에 가두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갑자기 판결의 포커스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얘는 흑인 인종차별로 인해서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유가족들이 다시 이제 민사 재판을 다시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또 뒤집히죠. 그러나 이미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물론 위자료를 이렇게 수백억의 돈을 이제 그 유가족에게 주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오지의 심슨을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었던 그러한 미국의 어떤 사법 재판에 정말 너무나 큰 그 실수를 그렇게 드러냈던 것이 이제 오지의 심슨,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한 뉴스가 됐는가? 여러분, 확실해요. 아내를 죽인 게 확실하거든요. 이게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증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이 증인이 그 삶이 말이에요,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확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한테 그게 사실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이요, 세상에 온전히 증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게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나는 확신한다. 흔들림이 없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해도요, 결국에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5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꼭 내가 한 것처럼,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온 것, 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그게 소위 기독교계의 노벨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상하는 소감으로 내가 이렇게 할 만큼 했다, 이제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말이죠. 오히려 나는 일제시대 때 내가 신세참배한 사람이라고, 난 이런 죄인이라고, 자격이 없다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진실한 이제 고백이 아니겠어요? 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뭐 하셨다고요? 만족하셨으니.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정통이고 우리가 진짜다라고 할 때, 바울이요, 나는 자격 없는 자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 우리가 어떤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고 전도하고 또 어떤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은혜자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떤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새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시간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시간. 그런데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그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이제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면은요, 이러한 내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처럼 오직 영어로 된 거예요. 율법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어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조문을 9절에 보시면은 정죄의 직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요, 율법에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정말 완전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건가, 이건 정죄의 직분이라고 확실히 그는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정말 뼛속 깊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아주 율법주의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로 살아오면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두고 했던 거거든요. 바울은 알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영광이 더욱 어떻게 하겠어요? 넘쳐나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 이 영으로 쓰여진 이 영의 직분,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가. 아니, 율법 주민의 그 죽이는 정죄의 그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이 영으로 새겨진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그 영광이 큰가. 네. 여러분,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면은요, 여러분에게, 내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 삶이 전인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내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가진 이 영광의 직분, 이 감격이 이 세상에 이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게 있는 거죠.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
이 바울의 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 영광의 직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이 영의 직분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이 감격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길에서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요. 어떤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너무 잘하신대요. 그 안 믿는 할머니가. 근데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꼬실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잘하고 오세요. 이제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어제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오신대요. 잘 꼬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잠깐 몇 분 나는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 꼬시려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막 엄청 떠들었더니 집에 왔더니 몸이 녹초가 됐대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한 1시간 동안 떠드시는데 안 힘드시느냐고. 대단하시다고 이제 그러면서 나는 조금 떠들었는데 엄청 힘든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힘들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하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분 안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있잖아요. 힘들다, 내가 녹초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얼굴에는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잖아요. 영광의 광채가 흘러넘쳤잖아요. 근데 너무 눈부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은 눈이 너무 부시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은요, 그 죄인된 우리가요, 갑자기 이 빛을 경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와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달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죠.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버리니까 딱 수건으로 복음을, 그 영광을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리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뭘 봐요? 영광을 보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되죠?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을 했잖아요.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영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영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축복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게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일꾼된 은혜, 이 영광의 직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가진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에요. 쓰임 받는다는 이 감격. 내가 영원히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주의 영으로 내 안에 그 주님의 영광을 새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이 경험한 이 바울의 이 감격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을 주셨는데 책 제목이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나이지리아로 간 외과 의사의 이제 이야기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어제 받아서 다 읽지 못했어요. 조금 잠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대구 사과, 황주 사과 북한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가 대구 사과로 유명하게 됐던 거 그것은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스왈론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은 소완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그 김익두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를 복음으로 바꾼 분이에요. 그런데 이 스왈론 이 선교사님이요 미국에서 사과 묘정을 300그루를 가지고 온 거죠. 딱 반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저기 대구에 그리고 황주에 이렇게 심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대구가 이렇게 사과로 유명해지고 황주로 사과로 유명해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황주를 한번 들렸는데 그 어떤 그 유래를 모르는 이제 농부가 미국에도 이런 사과가 있냐고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모른 척하면서 미국에도 사과가 있긴 한데 황주 사과처럼 맛있지 않죠. 이렇게 이제 너스레를 이제 떠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 저쪽에 종로에 가면 옥인 장로교회라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주보에다가 이 선교 편지를 이제 기록을 해놨나 봐요. 근데 마침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이제 아주 거의 그냥 이렇게 좀 강요하다시피 아들을 교회에 오게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부활절 때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앉혀놓은 거죠. 그런데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왔는데 어머니가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보를 뒤적뒤적 대다가 그 얘기를 읽은 거죠. 이 얘기를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이 스왈론 선교사님의 얘기를 이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어머니의 강요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날 억지로 와 있었던 그 아들이요 뜻밖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지에 무려 1억의 헌금을 한 거예요. 선교연금을.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연금을 받아 들고요 이 스왈론 선교사님처럼요 딱 반을 돈을 나눠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쪽에 병원, 이쪽에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 나이지리아 땅에 이 하나님의 꿈을 스왈론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이루어 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에게 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러한 정말 기적 같은 감격들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글 안에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감격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감격적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의 일꾼. 그냥 단지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고요. 내 속사람까지 전인격적으로 바뀌게 하신 은혜. 여러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요.
율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새겼어요. 그 부활의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얼마나 크냐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자체가 되는, 향기 자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